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이 심기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곳에서 또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콩 전도 집회 중이신 이완 목사님과 그리고 양국교회 홍정현 목사님, 평택의 신용철 목사님, 그리고 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교회당 중집회에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어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또 자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향 성경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찾으셨으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에 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장님은 또 이장님답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된 도리가 있고 부모는 가정에 대한 또 배우자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안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에 들어가 보아도 똑같은 차림으로 있어도 종업원과 사장님은 구별이 됩니다. 늦은 시간에 식당 문이 닫을 즈음에 식당을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딱 들어가면은 눈이 마주쳤을 때 종업원은 표정이 다릅니다. 이 시간에 뭘 드시려고 오셨나? 이 표정입니다. 근데 주인은 아니죠. 빨리 들어오시라고. 여기서 드시면 된다고. 분명히 사장님과 종업원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교회 안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내가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더 굳은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 온전한 청지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이들 동화에서 보는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백조의 새끼였죠. 그것은 자기가 오리들과 어울리면서 평생을 오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남들보다 긴 날개가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생각되었었습니다. 마치 외톨이처럼 전혀 다른 이처럼 그들 무리에서 섞여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비참한 모습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펄펄 날아가는 백조들을 부러워하고 있을 때 그 백조가 소리쳤죠. 너 못하고 있냐? 네 큰 날개를 한번 저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거추장스럽고 불편스럽게 생각했던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젓는 순간 날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리야 잘 있거라. 그죠? 날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노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난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한 지파를 택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고 일을 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교회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접고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1장에서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구원의 생활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밑에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다름 아닌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오직 그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성경은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5장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그 거룩한 산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는 제사장은 과연 어떻게 또 무엇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 아까 본문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 곧 제사장이 바쳐야 되는 제사의 제물은 바로 우리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바쳤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산 짐승을 바쳤습니까? 죽은 짐승을 바쳤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 짐승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그죠? 예. 만일에 산 짐승을 제단에 올려놓으면 그거 날뛰고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산 짐승을, 흠없고 점없는 산 짐승을 죽여서 그 제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듭난 성도라는 그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바쳐야 될 제물이 있다면 성경 그것을 너희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몸을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만 구약에 죽은 짐승을, 산 짐승을 죽여서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드려야 되는 그 몸은 반드시 죽인 채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몸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굴복된 채로 내 뜻이 있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아담에게 속하고 옛것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나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아내가 됩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전의 나의 삶은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완전한 주종관계가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도우심과 보살피심과 뜻과 지식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는 우리 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게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잡아 받쳐졌을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음을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옛것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입어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의 세월 가운데 구세대는 점점 죽어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날마다 새롭게 성장했다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또 점점 변해진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성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정말 지나갔습니까? 만일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제와 동일한 죄를 오늘 반복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위배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 주어질지 어떠할지 전혀 알 수는 없으나 내일이 주어진다면 적어도 오늘보다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설령 내 속에 아주 모질고 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추구하고 주님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서로 위해줘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 곧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제사장의 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굴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제사가 무엇인지, 제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요,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열심이나 나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된 상태에서 더 구체적으로는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받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능동적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세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회피되고 구별되는 것, 세상의 풍조 때문에, 세상의 이것저것 때문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더 거룩한 것을,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수동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천성을 사모하고 우리 앞에 조만간 다다르게 될
주님 다시 볼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린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태도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아주 볼품없습니다. 정말 이 껍질만 벗겨놓으면요, 아무것도 참 눈길 두지 않을 그런 비참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썩어져가는 이 세대로부터 온전하게 구별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간절하게 그러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영적 예배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내고 우리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거듭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경 말씀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도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변화가 있음을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알량한 학습이나 교육이나 지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문명이 다르고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동일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추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 실수합니다. 잘 모르면 실수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자기를 잡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잡아 바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죠?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잡아야 하는데 엄한 사람을 못 잡아가지고서 안달인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러냐고.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20살 때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 되면은 저 부산에 외갓집이 있거든요. 20살 때니까, 외가 식구들이 부산에 사시는데, 거기서 이제 트럭을 몰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면허 딴 지 몇 달 안 돼서 트럭 몰고 다니는 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이요, 아주 운전이 좀, 좋게 말하면 좀 터프하시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나름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쭉 1차선으로 가다가 제가 유턴을 해야 됐거든요. 마침 보니까 길 건너편에 경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딱 경찰이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저는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다가 파란불에 거기 사인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뒤 보고서 차가 없길래 샥 유턴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세우는 거예요. 전 당당했죠. Why?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때 딱 인사하고서 면허증 달래요. 뭐 벨트도 맸고 뭐 차 없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유턴을 했는데 면허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유턴 뭐 위반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 확인하고서 했다고. 그 의경이요. 제 나이 또래죠. 저기 써 있는 건 뭐냐요. 제가 읽어봤죠. 적신호시 유턴.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알죠? 적당한 신호 때 유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의경이요, 어이가 없었는가 봐요. 제 면허증을 보더니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그렇다고 우리 동네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어쨌든 너무 황당했는지 뭐 개도장 한 장 받아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럼 저 오면서도 전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 의경이 아직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참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구원받은 제사장이 먼저 잡아바쳐야 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몸을 어떻게 바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선한 양심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그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좇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노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 경배, 예배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 말씀 보면은요, 여러 번 생각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 22장 2절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는 행동에 옮겼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여전히 응답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버팁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제사, 경배, 예배 거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먼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것이 분명히 맞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일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 직무를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첫 번째를 게으름으로 골라봤습니다. 게으름. 잠언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정말 하찮아 보이는 개미를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개미는 아주 특별하지요. 제가 오늘 책에서 봤는데요, 전 세계 개미가 약 75만 종류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안 사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다 키우고 계시죠? 예? 어느 집이든지 양만 안 치면은요, 개미는요 어느 곳에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개미는 대단합니다. 그 개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뭐 여왕개미도 있고 일개미, 숫개미, 뭐 병정개미, 각각의 직분이 다 주어지고 또 살아있는 모든 개미들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 개미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서 집에 개미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개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멈춰있는 것 같은데 움직여요. 그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더듬이를 청소를 한다든지 개미는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러 다니느라고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그 개미는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양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개미를 통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영원한 세상에 나아갈 것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 오라는 데는 별로 없어도 가야 될 때는 많은 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일 하랴, 가정일 하시랴, 학교에서, 그리고 또 짬짬이 교회 일로, 틈틈이 교회 일로 형제자매 살피고 섬기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큼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개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미.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왜 두려움이냐며, 게으름은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조금씩.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조금만 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그 사람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게으름입니다. 미루는 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바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게으름은요 점점 그 사람을 죽여갑니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은 남을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피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 것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이것을 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피기가 어려운 겁니다. 잠언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에 사실 저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른 모습이 여기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특징이 나타나 있죠. 먼저 게으른 사람은요, 핑계가 많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잠자는 사람은 원래 핑계가 많습니다. 어느 한켠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요, 시끄럽다, 불 좀 꺼라,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덥냐, 창문 닫아라, 열어라. 일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일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잠자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요, 인간 말이 많습니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침상에, 또 평상 아래, 누가 보면 있는 것처럼 말 아래 세상의 마음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요, 꼼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나를 다듬어가고 그 단장함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요, 핑계도 되지만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두려운 상상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나쁜 결과만 생각을 해요. 나쁜 결과만 생각을 합니다. 요새 날씨도 추운데 밖에 나갔다가 독감 걸리면 어떡하지? 독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두려운 일은 있지요. 정말 사자 같은 일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논단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 있지요. 그러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의 형편과 상황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쭈뼛쭈뼛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복음을 쭈뼛쭈뼛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에 가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포되어야 마땅한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마치 무슨 잘못한 것처럼 쭈뼛쭈뼛 망설이고 미루고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들은요, 마치 연극을 구경하러 온 관객처럼 무관심합니다. 교회는 온 성도가 마음을 아파하고 이 겨울 한 복판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까?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다는데 그곳에 교회당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데 우리 구역에 어느 형제님이 저 시골에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복음 전환을 하고 내려갔다고 하는데 교회는 성큼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며 그 복음을 어떻게 한번 전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돌적이를 따라 문짝이 도는 것처럼 뱅글뱅글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죠? 누가 나한테 심한 말 한마디 한 거, 그게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뱅글뱅글. 누가 나한테 이런 표정 지은 거,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그럼 안 되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전혀 기억나지도 않을 만한 일 때문에 그거 붙들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크고 거룩하고 정말 위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다못해 시간이 있으면 전도 집회 장소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주고 다만 얼마든지 헌금을 하고 또 봉사할 것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삶이겠습니까?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관객처럼 교회 일에, 하나님 일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무덤덤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팍 띄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이렇게 묻어서 사는 거예요. 묻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는데, 보다 더 교회를 알아가는데, 보다 더 교회 일에 앞장서는데, 굳은 일이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게으름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그 삶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문제될 게 없는데, 게으름은 우리라는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작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처럼. 이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못 써버리게 만드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원망이라는 것일 겁니다. 원망.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가운데 행해졌던 많은 더럽고 추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악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 4가지가 바로 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원망이었습니다. 이 원망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범할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죄악들 가운데 네 번째로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원망이 무서우냐?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볼 수 없게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나무 토막 같은 삶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바꿔 말해 감사치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지를 못하거든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 감사를 할 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되거든요. 마음이 높아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택하신 그 시기와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기다리지도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누군가의 말처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가요, 게으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일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 실수 한마디가 믿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전부가 다 믿게 보여요.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이 믿게 보여요.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믿게 보여요. 점점 크게 생각이 크게 자라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원망,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큰 돌멩이 하나를 길 가운데다가 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찍이 숨어서 누가 이것을 치워놓은가, 옮겨놓는가 보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하고, 아이고 이거 누가 여기다 이걸 이렇게 해놨나, 지나가기 불편하다고 욕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농부가 그 수레에다가 채소를 싣고 시장에 내다 팔러 가다가 그것을 본 겁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겠네, 끙끙거리면서 그 돌을 치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돌멩이 밑에 금화가 들어있는 주머니와 편지가 한 통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임금이 편지를 적어놨습니다.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입니다. 그게 써놨던 거예요. 원망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배웠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나게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흘려보내고 있더라. 왜 그럴까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으로 변장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더라.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시작서부터 참과 거짓을, 또 구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익히고 배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것은 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진실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적이 있었다고 히브리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정말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에 정확한 분이십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저울보다도 가장 정확한 저울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마다 철마다 별의별 것을 가지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역사는요, 사실 원망과 불평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앞에도 원망이 있고요, 그 뒤에도 원망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음식 때문에 원망합니다. 사막이라고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모세의 그 지도 때문에, 지도력 때문에 원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원망합니다. 고기가 있네 없네 원망합니다. 원망거리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체험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1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보세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와 또 물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생선 타령, 수박 타령, 부추, 파, 마늘 정력 타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이 습관화되면은요, 사람은 어리석어지거든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원망은 점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할 때는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큰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는 것일 겁니다. 이 원망은요, 게으름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작은 것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은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빵 만드는 그 제과점 사장이 그 가까운 농장에 가서 버터를 사갖고 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버터가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1kg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만큼을 줬는데 이번에 이만큼. 그래가지고 저울에 탁 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1kg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서 고발했습니다. 저 버터 장사가 버터를 파는데 저를 속여 판다고 1kg이 안 되더라고. 재판관이 버터 장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 사용하는 저울을 갖고 오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저울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터를 어떻게 무게를 달았소? 저는 매일매일 빵을 사 먹는데요, 빵 1kg짜리를 갖다가 달아놓고서 버터를 달았습니다. 아직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자, 누가 속여 판 거예요? 빵 장사가 속여 판 거예요. 아하, 지금 빵 장사가 자기가 속여 판 거예요. 남의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미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망, 이 불평, 이 죄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죄 중에 당당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값없이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큰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이 거룩한 교회의 일원을 삼아주시고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또 일용할 양식으로 또 영혼의 양식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지냅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하고 전혀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무한한 감사로 이 생을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돼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는요,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게 소망이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거, 그걸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많이 살진 않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어디 가서 미움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사실 당연해요. 그죠?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똑같은 것을 놓고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내 말에 귀 기울여준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건, 그건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나 부끄럽지만 뒤늦게 그런 후회가 들고 주님 앞에 회개가 됐습니다. 도리어 그 사실을, 그 당연한 사실을 발견하고 물끄러미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 어리석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것을 내가 만일에 알았다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남는 인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는 이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십니다. 자식도 성이 안 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가족도 그럴 때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는 이 유일하신 이신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내 곁에 그 주님을 더 많이 두기 위해서는요, 당연한 것처럼 내려놓고 또 마음은 아프지만 버려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부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정욕에서 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이 더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더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는 뭐 어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내게 대하여 잘해주면 좋고 못해주면 할 수 없고, 그죠? 제가 어느 날 들은 말씀인데요, 참 마음에 기억이 됐습니다. 잘해주면 좋지요. 그렇다고 못해줘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 계신데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이셨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많은 일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또 오직 주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움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작은 일에도 정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더디기도 합니다. 몇 년간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더디기도 해요. 이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죠. 제 얘기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더디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분을 받으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피가 발려져 있잖아요. 내가 논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어르신 말씀처럼 늦게 피는 꽃이 더 예뻐. 어느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일찌감치 폈다가 두두두둑 떨어지는 꽃보다 아이고 저 망우리는 언제 필까? 언제 필까? 다른 꽃들 다 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피는 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볼 땐 더 기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가운데 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글쎄요, 이렇게 한 뒤집기를 뭐 몇 달 지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뒤집기를 이렇게 몇 달 지나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아이가 1년이 되고 2년 됐는데 뒤집기를 못하고 멀떡멀떡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속상하죠, 안타깝고. 근데 그 아이가 2년, 3년째에서 힘을 이렇게 주고서 홀랑 뒤집은 거예요. 예? 남들은 몇 개월 때 뒤집었는데 몇 년 만에 애가 뒤집었습니다. 그 부모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이제 뒤집냐? 아니죠. 우리 아들 뒤집었네. 그죠? 동네방네 자랑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뒤집었네. 몇 살인데? 3살? 예?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죠? 부모는 기쁜 거잖아요. 제가 둘째 녀석이요, 그 아들인데 이 아이가 좀 말이 좀 늦었습니다. 보통 돌 지나면은 엄마 떼떼떼떼 하잖아요. 근데 얘가 30 몇 개월 지날 때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에 오면은요, 우리 어머니 자매들이 아이고 그 녀석 과묵하네. 근데 사실 말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행정님께 여쭤봤더니 한 36개월 되면은 한번 병원에 가보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요, 그 녀석이 34개월 때 말을 떼었습니다. 34개월 때. 그 다음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사이에 못했던 말을 하려고 하는지요. 어떤 아이들
5살이 되고 6살이 돼도 엄마 한마디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0살이 돼서 입을 푸르르 떨다가 엄마, 만일에 그 한마디를 했다면 9살, 10살의 그 엄마 소리를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요, 아마 무너져 내릴 거예요. 기뻐서. 그죠? 그 엄마,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엄마지만 그 어머니에게는요 특별한 소리거든요. 그죠? 부모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주 모친 육신이 내 안에 아직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아주 내가 봐도 꼴보기 싫은 게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내 곁에는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은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모습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조금 부족해도 참아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조금 변해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못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 만나주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주의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족속이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시편 17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사람의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능력은요, 작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겸손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없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서 10장 원망에 대한 말씀 다음에 있습니다. 왜 원망이 나오느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당연히 다른데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못 참고 견디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 것일 겁니다. 제사장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제가 되는 것은요, 너희 몸을 잡아 바쳤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전한 제사장의 첫 번째 제물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물이 하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교육원 중강당에서는요, 제사가 한바탕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그 제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쉬운 말로요, 우리는 전도자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우리 예전에 수요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또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합당한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요즘에 나는 모식이다, 이게 유행인 것 같은데요. 예?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 이름인 것입니다. 모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상 주심을 바라고 당연하게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전도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연한 것처럼 이사야는 소리쳤습니다. 이사야는 전도자였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보내십시오. 이사야는 전도자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에디오피아 국고성 그 간닥의 내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 빌립, 그는 전도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은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는 전도 일을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그를 성령이 이끌어 저 광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는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성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광야에 누가 있다고 나를 그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광야를 인도함 받아 갔던 거예요.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내시가 있었던 거예요. 내시. 여러분, 그 내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마 이 내시가 아닙니다. 예? 장관이 장관. 예, 장관입니다. 광야에 내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읍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기를 찾는 한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갔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보다 앞서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였습니다. 그 바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어받은 것 뿐인 거예요. 그 직무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께로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거듭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그죠? 혼자도 해보고 여럿이 해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일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제사장의 또 다른 이름이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름, 우리의 본분은 바로 전도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자는 마음 두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온 천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마음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있는 곳이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여정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 왜 내가 들어가게 됐는지, 이 가정에 왜 내가 생겨나게 됐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이 학교에 왜 내가 입학을 하게 됐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있어요? 내시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원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죠? 차라리 몸을 떠나 이 고통 없는 것, 이 마음 다칠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속이고 속고 그런 일도 없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쩌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일 것입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 앞에 거하는 그것이라.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쉼없이 달려야만 했고 끝까지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그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곁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무에 굴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지요. 우리 곁에는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다름 아닌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입을 열면 혹시나 그들이 살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으면요, 그들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입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정말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엄하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요,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면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그 전도자의 사명을 당연하게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일까요?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존재일까요?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해만 끼치고 있진 않은지, 문제만 일으키고 있진 않은지, 혹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인지 않은지,
그 세 가지 작은 곤충에 대한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개미. 이 개미는 뭐 열심히 살아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근데 개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열심히 삽니다. 근데 거미는요 있으면 성가십니다. 독도 있고요. 집안을 뭐 여러 가지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저분하게 만듭니다. 있어서는 안 될 뭐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꿀벌은요 열심히 일을 해가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고 또 자기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바로 꿀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화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일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개미 같은 사람일까? 거미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꿀벌 같은 사람일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 빌립보서 1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우리도 그 생애에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 입에서 이런 얘기 못하더라도 주님 보실 때 이러한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삶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건 낫지. 전도자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소중하다면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걸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참 끔찍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서글픈 말씀인 거예요. 그 둘째 사망 불못에는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잖아요. 나는 이 불못을 피했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결코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곳을 피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건 아닐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 우린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다른 말씀들도 묵상해야 되지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의 형편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건 사실이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하기 때문에 비록 얼굴이 떳떳해지지만 당분간의 모욕과 감당치 못할 것만 같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이것을 매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수백 년 전의 사람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을 부탁하신 것도 아니에요.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적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외국어로 전도하는 분들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같은 동족,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셔요. 에스겔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 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 백성,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어로 전도하는 이들은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같은 말, 같은 지역,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책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들이 잘 안 들을 거라는 것도 하나님 아셔요. 그 밑에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똑같은 말을 쓰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더 배척하고 못되게 굴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답이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 백성들이 우리의 말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8절과 9절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9절에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이 해주신 거 이게 뭐예요? 얼굴에 철판 깔고 가라는 거예요. 철판 깔고. 단단하고 야무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들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나아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배운 말씀입니다. 그들 마음이 단단하고 야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겸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가 우리 필요한 거예요. 한판 진검승부를 벌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지만 그 배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벌이는 신령한 세계에 속한 싸움,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얻지 못하면 마귀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 거예요. 망설이고 쭈뼛쭈뼛하고 미뤄둘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살아갔던 나를 주님은 분명히 알아보실 것입니다. 또 많은 무성도들이 그렇게 행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천성에서 어쩌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형제님, 그때 저 형제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수양회 때 저 그때 곁에 앉아서 말씀 찾아주셨잖아요. 전도 집회 때 그때 옆에서 귤 까주셨잖아요. 그죠? 알아볼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유 형제님, 그때 형제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형제님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계속 졸다가 말씀 들을 때만 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형제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것이 기록되고 기념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뿌린 자는 육체를 통하여 뭔가 거두겠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뿌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직 판단하긴 이른 거예요. 전도자는 마음 두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둡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장한 각오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지나가고 매일매일 시간이 갈수록,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단단하거든요. 야무지거든요. 우리가 작년 같은 믿음, 작년 같은 마음 갖고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장된 미음, 더욱더 단단하고 야무진 마음으로 그들을 맞닥뜨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만날 때에 금강석같이, 화석같이 우리의 이 말을,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나오는 일들, 그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이러셨다고, 그런데 말씀에 굴복되더라고, 그런데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했다고, 이번엔 비록 약속을 못했지만 다음번에 또 찾아갈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도 그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몇 개월, 3년 동안 강론을 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유대인들 앞에 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항상 정확하게 보십니다. 욥은 바른 신앙의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건져내시고 곱절로 갚아주셨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품고 살아가느냐,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만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세상 것에 기웃기웃하지 아니하고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것, 영원한 천성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당연한 것처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실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매일매일 결심하고 정말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값 없이 하나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게 됐을 때 남아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누구누구가 행한 일을 논하게 될 것이에요. 천성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하게 외쳤던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7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71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이 다윗의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인 거예요.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머리가 헐게 되고 성성하게 되고 인생 말년이 될지라도 육체의 기운이 한 점 없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 다윗에게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능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몸에 한 점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다윗이 소원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이름은 크리스찬,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 우리 이름은 전도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나를 반역하고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그것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을요? 우리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오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 그 거듭난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수행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전도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 거룩한 교회에 또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다가온 동계수련에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이 귀중한 성도들, 어느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다가 주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거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현재 교육원에서는 중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댁에 가시는 분들은 조용히 가주시고요. 혹시 마음이 되시면 함께 자리를 꽉 메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